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난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반가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산불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많은 비가 내려서 불이 꺼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12절부터 38절까지. 오늘 본문의 제목은 소돔이 멸망할 때 겨우 구원받은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몰려들어 소란을 일으키게 되죠. 롯의 집에 들어온 손님들, 이 사람들을 꺼내어 자신들의 욕망의 도구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일상에서 종종 일어난 일로 소돔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소란을 일으키는 동안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 소돔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과도 같죠. 여호와의 사자들은 소돔의 죄가 얼마나 큰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들에게 몰려들어 요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소돔이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들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죠. 소돔의 죄가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 의로운 롯과 그 가족들이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성과 분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기억하며 또 특별히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세상에 나타내려고 하죠. 여호와의 사자들은 롯에게 급히 소돔성을 떠나라고 권면합니다. 12절과 13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롯과 그에게 속한 가족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롯은 여호와의 사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가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딸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들까지 롯의 집에 모이게 됩니다. 롯은 소돔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하며 가족들을 설득했습니다. 서둘러 소돔성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지만 롯의 사위들은 롯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습니다.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14절이 그들의 태도를 말합니다. 여기 14절을 보면은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에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한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죠. 허무맹랑한 이야기 정도로 취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전쟁에 패배한 후 모든 것을 잃고 포로 잡혀간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겨우 구원받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죄로 인해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롯의 사위들은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롯의 불행은 여기에서도 드러나죠. 딸을 위해 사위를 얻어 주어야 하는데 이때 여인들에게 남편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죠. 함께 가정을 이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의지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돔 성 안에서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마 롯은 최선을 다해 그들 중에 가장 나은 사람을 선택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었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이 완전히 잠들어 있고 죽은 자들이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딸을 시집 보낼 수밖에 없는 롯의 상황을 보면 롯이 지금까지 소돔성에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지게 됩니다. 롯이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서둘러 이 땅을 떠나야만 했을 텐데 롯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롯이 가족들을 설득하는 동안 시간이 계속 흐릅니다. 밤이 지나고 동이 틀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들이 롯을 재촉하게 되죠. 1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 성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서둘러 성을 떠나라는 권면의 말이 다시 주어집니다. 여호와의 사자들은 롯이 소돔과 함께 멸망하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으며 롯을 구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재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들이 롯을 재촉한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롯이 소돔성과 함께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 사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롯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아직 소돔에 머물러 있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사자들이 롯을 재촉하고 있고 롯은 머뭇거리고 있으며 그의 가족들은 경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롯은 오래 고민하지 않았죠. 아브라함이 원하는 땅을 선택하라고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소돔을 선택하고 즉시 떠났습니다. 그때 롯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추진력 있고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소돔을 떠나야 하는 순간에는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소돔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가 드러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머물렀던 땅은 광야였죠. 광야를 떠날 때는 신속하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을 떠나는 것은 하지를 못합니다. 주저하고 머뭇거리죠. 그 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소돔에서 이룬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겁니다. 오랜 세월 땀 흘려 쌓아온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슬펐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 감당해야 할 일들이 두려웠겠죠.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과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것보다 소돔에서 죄인들과 함께 사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죠. 이것이 롯의 영적인 불행의 원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머뭇거리는 롯과 그 가족들을 여호와의 사자들이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롯과 그 가족들을 여호와의 사자들이 억지로 끌어냈습니다. 17절이 그때 일을 말하죠.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사람들을 억지로 잡아 끌어 성 밖에까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롯의 의지를 넘어서는 강권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역 방법은 설득이죠. 사람의 의지를 강제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롯의 의지를 초월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거죠. 강제로 롯을 잡아 끌고 성 밖으로 나온 후에 할 수 있는 한 멀리 달아나라고 경고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물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보아서는 안 되고 들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것이 여호와의 사자들을 통해 주어진 분명한 경고였죠. 어둠이 물러가고 해가 떠올랐습니다. 낮이 이르렀죠. 빛의 시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이죠. 심판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일하시는 날.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빛처럼 쏟아졌습니다. 소돔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소유가 함께 심판받았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불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철저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죄가 가져오는 결과는 이처럼 참혹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롯의 아내가 소돔성을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천사들의 경고를 무시한 거죠. 소돔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뒤돌아본 것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미련, 그 마음속에 있는 애착, 사랑의 표현입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26절이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사랑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롯의 아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는 것은 주를 따르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버리고 떠나온 죄들, 우리가 버리고 떠나온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미련을 끊어버리지 못해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뒤돌아보게 되고 다시 돌아가 그것을 얻으려고 하죠. 그렇게 될 때에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지 이 롯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죠. 창세기 19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기 보면 롯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구원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롯을 강권적으로 구원하시는 이유는 롯의 선함 혹은 롯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롯이 구원받았습니다. 롯이 머뭇거리는 중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돔을 사랑하고 소돔에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주저하고 머뭇거리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힘들었던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고 그의 기도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소돔에 사는 의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롯과 그의 딸이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죠. 아브라함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죠. 교회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은 중보자의 사역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롯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머뭇거렸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머뭇거릴 때가 있죠.
순종해야 할 때 머뭇거렸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머뭇거릴 때가 있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있지만 세상에 대한 마음을 다 끊어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 우리가 머뭇거리며 세상을 돌아보게 되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다시 끌어오르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그런 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때 그때 이야기를 나누어 보며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살펴보고 겸손해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아니하니라 하심이라. 아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고 표현하죠. 예로세 아멘을 생각하게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 부르심을 받아 일하면서 부름받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부름받은 땅을 돌아보는 거죠. 세상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세 안에는 심판받은 성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뒤돌아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뒤돌아본다는 것은 미련이죠. 뒤돌아본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세상을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뒤돌아보게 되죠. 그것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생기는 태도입니다.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를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절제하며 주의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